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잠시 기도하시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렇게 주님의 백성과 자녀들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지 못한 소홀함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실로 오늘 이 말씀 듣는 시간만큼 전하는 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고 태어나게 하시며, 또한 듣는 자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받아들여 모두 다 이 말씀 하나님 음성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이셨는데, 이상하게 제가 설교를 하려고 올라오면요, 그냥 제가 찬양만 하던 그 주보다 더 반가워요. 여러분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저의 마음도 이런데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이러한 맞춤법 문제가 나왔답니다. 뭐냐면 틀린 단어를 적고 다시 고쳐 쓰시오 하면서 예문으로 음식이 맛있겠다, 혼자 먹어야지, 이런 예문이 나왔는데, 그 맛있겠다의 그 맞자가 우리가 시옷 받침이잖아요. 근데 티읕 받침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티읕 받침을 고쳐서 시옷으로 썼겠죠. 그러나 어떤 한 아이만 다르게 썼다고 하는데요, 그 아이는 어떻게 썼냐면 그 맛있겠다라는 그런 단어에 집중하지 않고요, 혼자라는 단어에 집중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혼자라는 단어를 같이라고 바꿔서 어떻게 됐냐면 그 예문이 음식이 맛있겠다, 혼자 먹어야지를 이렇게 고쳤어요. 음식이 맛있겠다,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먹어야지, 이렇게 고쳤답니다. 그럼 이 답이 틀린 겁니까? 아니면 둘 중에 어떤 게 정말 맞는 정답일까요? 이처럼 받아들이는 관점에 따라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같이 하기 위해 우리들은 나와 마음에 잘 맞는 사람만을 고르려 하는 그런 것이 대부분이지만, 사실 간혹 잘 맞지 않는다 하여도 그래도 나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함께 하면서 맞춰가서 서로가 노력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서로를 볼 때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갈 때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기 등장인물이 대표적으로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백성들 뭐 이런 말고, 뭐 블레셋 뭐 적군들 말고 딱 주인공 2명 인물이 나오는데, 사무엘과 사울, 이렇게 둘만 등장하고 있죠. 이렇게 둘만 등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잘 이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여지는 사울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면 사울이 참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왕을 세우시려고 그에 맞는 사람을,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맞는 사람을 계획하신 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 봐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면서 본문 1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에 맞는 사람에 대한 정답으로 유일하게 다윗을 꼽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든 건 그
그가 완전한 사람이거나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려 계획하셨던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이름이 또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당당히 올라갈 수 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녹음실에 안 들어간다고 스피커가. 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에 대해 우리가 사울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 가운데 축복에 거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깨닫는 귀한 은혜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본론으로 넘어갈게요. 사울이 왕이 되기 2년째 되는 해에 블레셋과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울의 병력은 참 미비했어요. 근데 그에 비해 블레셋은 병과가 3만, 또 마병이 6천, 그 다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심히 너무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이리저리 숨고 도망다녔다고 합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에 이 사사시대 때는요, 반드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사울도 이 시대 제사장인 사사인 제사장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기로 한 그 약속된 7일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를 않더란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나마 사울 곁에 있어서 함께 전쟁에 나가야 할 백성들도 사울의 곁에서 다 흩어지게 돼버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급한 마음에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야 하니 지금 당장 준비하라고 종들에게 시키고 자신이 그 제사를 직접 시행했던 것이에요. 자, 성경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을 보면요, 사사시대의 종교와 도덕적인 면에서 많은 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때 시대부터 좀 많이 타락해졌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한 원인으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시대가 요 고 과도기 사이에 이스라엘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스스로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고 스스로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하고 또 마음대로 또 자기 소견대로 우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사장이 없어서 왕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 왕이 있긴 있는데 그 왕이 왕 같지 않을 때 나도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사에서는요, 제사장이 주관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선 사울이 그렇지 않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떠한 국가나 단체나 사회의 기본적인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무너지면 공동체, 개인도 무너지게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점점 우리나라도 보면 사실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 과세나 또한 모든 것, 교회에 관한 그러한 다스림이 국가에서 조금씩 개입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신권이 인권으로 돌아가는, 점점점 변하지 않을까, 위험에 빠지지 않을까 지금 염려를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자, 이 시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도 이 단 한 가지예요. 뭐냐? 마찬가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스스로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내가 교회라 하면서도 예수가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없습니다. 오직 내 의견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고집해도 안 된다 싶으니 어떻게 하냐면 그냥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쉬운 말로 따라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고 먼저 일을 저질러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한 왕인, 첫 왕이죠, 사울은. 이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제사장이 아직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사울이 직접 제사를 드렸다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딱 마치자마자 곧 마침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한 겁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 정도 돼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뭐 2-3시간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도도 기다리지 못하고 그 급한 마음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맘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겠죠 하면서 사울을 책망합니다. 자, 정치는 왕이 하지만 제사는 제사장이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각각의 사명대로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스스로 망령되이 행하여 그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것을 사무엘이 사울에게 예언해 주는 것이 14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울의 나라가 너희 나라가 네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왕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지 힌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때는 누군지 몰랐었죠. 자, 그럼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지목하셨던 마음에 합한 그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은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그 이새의 8 아들 중에 막내로 자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럴 때에도 7 형들은 다윗을 뺀 7 형들은 그 사무엘이 온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음을 받고 싶어서 내 이름이 언제나 호명될까 막 안절부절 자리를 뜨지도 못하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마 화장실에도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면. 자, 그러나 다윗은 목동으로서 자신 본연의 일인 양을 치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드러내지를 않았답니다. 사무엘이 제2 맏형부터 모두 7 형들을 위해 안수를 하나하나 해봤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자 지금 이새에게 이 아들이 전부 다이냐 했더니 아버지인 이새가 지금 막내 아들이 하나 남았는데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사무엘이 그 막내 아들까지도 불러와라 하고 이렇게 명합니다. 다윗이 양을 치다가 모습도 초췌하고 꼬재재 했겠죠. 그러나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사무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무엘이 그에게 손을 딱 얹자 여호와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무엘의 그 작고도 왜소한 그 외모를 보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니 내가 다윗을 선택해서 쓰고자 하니 너는 그대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사무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자, 다윗이란 이름의 뜻은요, 극진히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사랑하시고 왕으로 쓰시겠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되고 창조되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모든 것을 여호와에 맡기고 의뢰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의뢰 발음이 안 되네요. 그런 높은 자리에도 연연하지 않았으며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도 사람이니까 아무리 왕이라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요. 그치만 잘못이라고 깨달으면 곧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2장 15절 이하의 그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신실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사무엘 상하를 읽어보시면 다윗에 관한 다윗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통치했을 때 또 그러한 왕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이게 역사가 아니라 옛날 얘기가, 물론 역사죠. 근데 옛날 얘기 같아서 너무나 성경이 지루하지 않고 아주 잘 즐겁게 깨달으면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회개 기도를 했냐면 다윗과 밧세바 여인 사이에서 난 그 아들이 갑자기 병이 아주 심하게 들었어요. 그래갖고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이 병이 앓는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은 자기 자신에 대한 회개를 했던 거예요. 잘못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무슨 잘못이냐? 밧세바는 그 다윗인 자신에게 충성했던 그 장군인 우리야라는 그 장군의 아내이잖아요. 그럼 남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욕심을 내어 취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그의 남편이 우리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야의 장군을 위험한 그 최전방인 전장에 그냥 내보냅니다. 그래서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밧세바를 본인이 취한 거죠, 다윗이.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입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와 죄가로 내 아들이 병을 앓게 되어 지금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밥을 안 먹었어요. 1절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금식한 게 언제까지일까? 얼마나 우리는 뭐 정해서 금식하지만 여기의 내용을, 앞뒤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응답 받을 때까지 결단한 것 같아요. 뒤에 내용을 보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다윗에 비하여 본문에 나온 그 사울은 어떠한 자입니까? 자기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사무엘에게 이렇게 변명만 쭉 늘어놓는 거예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은 두려워서 내게서 흩어지는데 당신 사무엘은 나랑 약속한 날이 오지 않지 않았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오려고 하고 또한 전쟁은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가야지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을 내가 아는데 당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내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라고 그렇게 해명해요. 그게 변명이라고. 자, 이 변명 자체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일지라도 행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급한 마음이 항상 죄를 낳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해요. 사울처럼 이 급한 마음에 행동 먼저 하고 난 후에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 일이 반드시 나중에 해가 되고요,
책임을 져야 하는 일이 발생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도록 늘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혹여나 이게 이렇게 잘못인가? 몰랐다고 하여서 나중에 변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르고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도 깨달았다면 변명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고쳐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죄가 내 안에 오지 않도록 항상 살피고 거룩함으로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내 안에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내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요,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가 없었지만 이렇게 다윗은 곧 회개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었어요. 다윗이 근데 회개를 했지만 아무리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대로 그냥 데려가셨어요. 다윗이 우리 같았으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곡식도 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아니, 우리가 아니에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다윗은 원망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원망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역시 본인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금식했던 것도 다 깨끗이 거두고 음식을 다시 먹기 시작하면서 힘을 내어 열심히 그의 일을 사명대로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과 저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회개했습니다. 자, 그 결과 다윗은 회개에 대한 은혜의 상급으로 그 밧세바와 다시 새롭게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을 받게 돼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당대에 이 시대까지 최고의 축복을 누렸던 그 지혜의 솔로몬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회개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자, 반면에 사울에게는 죄에 대한 대가로 어떻게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고 그의 죽음도 스스로 목숨을 전쟁터에서 자살하는 그러한 비극의 삶으로 끝나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인정한다는 것은요, 나 개인뿐 아니라 모든 관계를 잘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도 인정하고 또 하나님도 인정한다면 우리가 참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참 원활하게 잘 될 수 있을 텐데요. 우선 나의 잘못을 인정한다면요, 죄로 인해 얽매였던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해방을 얻어 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인정한다면요, 각자의 사명이 있겠지요. 그 사명을 존중하면서 나도 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상대방도 그럴 수 있다고 너그럽게 그렇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으로 그렇게 여겨줄 때 내가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 그 상대방을 판단하는 그 범죄는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모든 것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리를 다윗이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과 같은 지혜로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서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겁니다. 사울과 다윗의 또 다른 점 하나가 있는데요. 두 번째로 뭐냐?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 사울은 반대로 불순종한 자였습니다. 자, 본서인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후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전쟁에 나가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모두 다 없어지기까지 진멸하라고 또 제사장인 사무엘을 통해서 대언을 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아말렉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그 도움과 여호와 니시로 승리하게 되니까 아주 우쭐해진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 아말렉 왕인 그 아각을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의기양양하게 그냥 잡아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아말렉 사람들은 모두 다 진멸했어요. 그러나 아각만 살려두고 잡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말렉 가축들, 양, 소 이런 것들을 잡아서 또 함께 같이 끌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모두 다 진멸하고 없애버리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또 이전과 같이 변명을 해요. 웬만해서 사람은 고쳐지지 않나 봐요. 그러면서 어떤 변명을 하냐면, 전쟁에서 하나님 주님 여호와의 도움으로 승리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가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그 제사 때 드리려고 좋은 소하고 양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이게 뭐 잘못입니까?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15장 22절 말씀입니다. 한 2장만 넘기면 있으니까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이니 우리 한번 합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5장 2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43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아멘. 자,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그러면서 23절에 계속해서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무시무시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거예요. 너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왕을 버려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할 거다. 저도 지금 이렇게 심장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아마 양심에 많이 꺼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 매일 노출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에, 영적 승리에 온전히 승리하려면 모든 걸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있던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있죠. 뭐 유혹, 욕망, 시기, 질투, 또 욕심,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를 모두를 다 버릴 줄 아는 결단이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뜻을 정하여 결단한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게 잘 됩니까? 어떨 때 이것은 지키는데 저것을 버리지 못하고, 또 저것을 버릴 수는 있는데 이것만은 또 가지고 있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들이 비단 사울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지고 마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어떻게 아각을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울 왕을 막 환호를 했겠죠. 승리를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아각을 살려갖고 우리가 전쟁한 것을 더 드러내고 우리 기뻐합시다 하면서 막 백성들이 충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 그럴까 그러고 막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 블레셋 왕인 아각을 볼모로 잡아오고 또 플러스 알파 보너스로 아주 보기에 좋은 소와 살찐 양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변명을 하죠. 근데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된 것입니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인 사무엘도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가서 보면 너무 북률하고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서 너무 슬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그 제사장도 가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인데 내가 뭐하러 가서 내가 뭐라고.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대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시면 후회하셨다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15장 3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예배에 여러분이 예배를 준비하고 중심을 가지고 나오신 이 더뉴스 부흥교회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온 것을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더욱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왜?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서 사울은 자신이 왕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의 신하였던 다윗이 새로운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다윗이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목숨을 빼앗기 위해 다윗을 쫓아서 추격을 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이때 참 좋은 친구를 만나요. 누구냐면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 사울 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을 요나단은 사울로부터 도망하게 도와줍니다. 성경에서는요, 이 요나단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데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합니다. 내 생명같이 친구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계십니까? 참 둘의 우정은 대단한 것 같아요.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요나단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그 살린 것은 백성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을 살리려고 요나단이 도망가게 한 것도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일에 동역한 것이다, 요나단이. 근데 어떻게 요나단을 죽일 수 있냐? 하나님께 쓰임받은 자인데. 그래서 백성들이 강력히 사울한테 주장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요나단을 죽이지 못하고 또 요나단은 죽음에서 그렇게 벗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나단에 대해서 주장을 할 때 사울한테 그래요.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털 하나도 그냥 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주의 일을 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게 보호해 주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억울한 죽음을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자신이 부친이고 왕인 사울이라 할지라도 요나단은 어떻게 사람의 말보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대로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구했던 거예요.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그냥 사람의 말을 무시한 거죠.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단의 생명을 백성들을 통해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부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겠고 또 교회 내에서 서로 지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때 일할 때 특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으면 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해요. 왜? 목회자 혼자가 아니라 같이 해야 하고 혼자서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더불어 저까지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참 이러한 좋은 관계가 많아질 수 있도록 더 뉴스 보험교회 성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도 여호와의 행하심에 순종한 자였어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할 때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사울을 살려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인데 내가 그 자를 죽일 수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도 않았고 사울을 원망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어떻게? 그를 용서합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분명 2번씩이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해치지 않는 그 자신의 마음을 사울에게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증거만 남기죠. 어떤 증거냐면 하루는 사울이 알지 못하는 사이 동굴로 들어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울의 옷자락만 쓱 베어갖고 나오죠. 그리고 또 하루는 사울이 깊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기침도 없을 때 눈치채지 못하게 그 사울이 사용했던 창 그리고 물병 그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찢어진 옷자락과 나중에 창과 물병을 보고 그것이 다윗이 가져갔다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됐대. 어떻게? 다윗이 죽일 수 있었던 것을 모면에 주었구나. 사울이 알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던 다윗의 온유함과 자비는 이 비단 사울에게만 그치지 않은 거예요. 또 누가 있었냐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에게도 은혜를 끼쳤습니다. 나발은 갈렙 족속이었고요. 그리고 양털을 깎던 그가 아주 힘이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양털을 깎았다는 것은요, 마치 농민이 추수하는 것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윗이 어찌 보면 정치적인 망명자잖아요. 그래서 사울에게 막 쫓기던 중에
다윗이 백성들과 자기를 위하여 음식이나 생필품들이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 부유했던 나발을 봐서 그에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성경에선 나발이라는 남자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고 묘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나발이 주겠습니까? 오히려 다윗에 대해 업신여기고 한낱 다윗이란 너는 주인을 떠나는 그런 종에 불과해, 이렇게 하위로 취급하면서 그리고 다윗이 뭐 이새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해서 다윗이 누구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그게 나는 몰라 하면서 이렇게 무시하는 말투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이 많이 분개하였죠. 그래서 그를 칼로 치려고 자신의 백성들에게 준비하자 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 납작이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이 엎드려서 아주 사제를 합니다. 예, 비는 거죠. 그래서 그 아비가일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아비가일의 그 원하는 간구대로 다윗은 그 나발에 대한 복수를 멈췄던 것입니다. 바로 다음 날 이 일의 전말을 알게 됐어요. 나발이. 그랬더니 겁에 질려 마음이 죽을 것 같이 낙담하여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에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는 거니까 아주 마음이 그냥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일반적으로 평상시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았을 터인데 이상하게 어떠한 사람만큼 또 어떠한 상황에서만큼 그렇게 내가 행동하거나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나 말이 아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도 역시 나발을 치셔서 그가 죽었어요. 갑자기 아비가일이 과부가 되었죠. 그래도 그런 남편이라도 있어야 의지할 때가 있는데 처지가 그렇게 되어지자 다윗이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또 데려가는 그러한 은혜를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악한 행동을 한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는 다윗을 본받기 바랍니다. 자, 다윗과 아비가일은요,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이렇듯 그리스도 성품을 담는다면 아비가일처럼 중보할 줄도 알고 또 다윗처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아비가일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저는 조금 무슨 일이 있을 때 정말 의롭지 않다고 여겨지면 이상하게 여기서 이렇게 화가 딱 올라오는 그러한 게 갑자기 있습니다. 저도 많이 고쳐야 될 건지 알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에 있어서 그런 것을 보지 못한다는 그러한 나만의 그런 또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아비가일처럼 저에게 얘기를 해주고 또 중보를 해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잘 얘기해줘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이상하게 이렇게 참 차분하게 누그러지는 그런 일을 경험합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서로가 피해를 받겠죠. 그래서 참 감사한 그러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듯 내가 직접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주님 뜻대로 사는 순종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태도에서 또 한 가지 배워봅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 극진하게 영접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주
극진한 영접을 받았을지라도 대접을 받았을지라도 그는 결코 스스로 교만하여서 그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오히려 그러한 아비가일을 보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처럼 항상 찬양을 즐겨드렸던 다윗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들어보면 여러분도 잘 알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법궤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정착하지 못했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이 성전에 돌아왔을 때,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찬양이 막 절로 나왔어요. 자기 눈앞에 찬양이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 높여서 기뻐하면서 덩실덩실 춤추고 찬양할 때 그의 배옷이 왕이 입던 옷, 뭐 옷이겠죠. 스르르 벗겨지는 줄도 몰랐다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찬양을 한다면 이 육의 거추장스러운 문제라는 것들은 아무런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영적의 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을 기억할 때 그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찬양이 삶에서 끊임없이 흐르는 것은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이치고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또 체면 차리면서 소리가 높여지지 않는 거, 왜 소리가 안 나오는지 몰라 막 이렇게 여겨질 때 있어요. 그거는 근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찬양이 아니고 나의 즐거움을 위한 노래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더욱 우리가 특별히 드려져야 할 찬양은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대한 것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15일 맞죠? 우리나라가 일제의 속박 속에 광복을 누린 지 75주년이나 되는 기념이 다가옵니다. 벌써 75주년이더라고요. 기념일이라서 그때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대체공휴일로 이제 월요일까지 휴일이 되게요. 사람들이 딱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불금이라는 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와, 쭉 쉬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주일 예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속상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일 예배 전혀 생각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각기 스스로 즐거운 일이라 여기면서 그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이렇게 궁리해 보는 사람도 혹여나 있을까 싶습니다. 자, 물론 우리 교회 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 믿습니다. 항상 이렇게 잘 참여를 해주시고. 근데 그냥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그 시간에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연휴를 통해 쉴 수 있다는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참 기다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지만 믿는 자들이 이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광복이란 기념물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일제 속박 가운데도 독립을 위한 그 선조들의 기도와 그 독립운동 등 여러 가지 그 노력과 수고 덕분에 해방을 누려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이를 항상 감사할 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도 이 개인 간의 신앙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 역시 믿음의 선조들의 덕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 노력도 안 하고 나 자신을 살피고 스스로 돌아보는 일에도 소홀히 하면서 남의 일이나 잘못만을 따지며 남 얘기만 관심을 쏟는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살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여 전혀 남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왜냐하면 사회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그 집합체,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신
믿음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과 다른 점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서 힘써 그리스도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로 관심을 끄는 그런 남들 얘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즐거워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남 얘기를 하더라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어요. 서로 간증을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것도 좋고요. 그렇다면 비전을 갖고 좀 더 높은 이상으로 우리가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신앙의 자유를 위해 힘쓰고 또 순교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이야기가 이 성경에 가득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중에서 오늘 나누었던 그 인물, 그리스도 족보 계보에 들어갔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자, 사도행전 말씀이 몇 장인지 아세요? 몇 장이 끝이에요? 사도행전이 많이들 읽어봤는데 참 별로 이렇게 개념 없이 읽어서 잘 모르시죠? 28장이에요. 사도행전 끝이. 근데 성경의 이 시대의 성경은 사도행전 28장이 끝이지만 그 이후의 29장부터는 그 이후의 29장부터 우리가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서로 동역자가 되어 함께 써내려가길 저는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조가 되어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참신앙의 자유를 얻어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참 너희가 잘하였구나 하고 심판이 아닌, 멸망의 심판이 아닌 칭찬받는 그 상급의 자녀들 다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사울은요, 큰 그릇으로 출발하였어요. 그러나 나중엔 비참한 죽음을 치르면서 스스로 위축되고 소멸된 그릇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작은 그릇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았던 그는요, 처음엔 목동이었을지라도 하나님 세워주셨던 유대의 왕으로 치리하다가 또 남과 북을 통일하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어서 그 전체를 다스리는 그의 삶의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다윗은 점점 더 그릇을 넓혀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찬양과 영광을 드렸던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아닌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시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상급의 심판대에서 큰 상급 받으시길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